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더 원숙해지고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안에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시죠.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는 흉내만 낸다. 네. 이 말씀의 제목은 F.J. 피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께서 쓰신 십자가와 나라고 하는 책의 한 부분의 소제목인 것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피걸은 이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하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살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십자가와 나의 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함께하며 참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모든 것에 참여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고 있는가? 또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처럼 인간의 본성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 사이에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극한의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넘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속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더 깊이 하나가 되고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는 이 영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이야기를 하는데, 피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처럼 진짜 살아야 된다. 조용하지만은 아주 강력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휘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더 깊이 하나가 되고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는 이 영적 삶의 아주 온전한 변화, 이런 영적 태동이 금년 올해 2023년 오늘도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내면 속에 이와 같은 은혜와 또 결심과 다짐이 아주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새해가 되었지 않습니까?
새해의 아름다운 것은 뭔가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이고 또 무엇인가 도전하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을 기도해 주시는데 미지의 세계가 열렸는데 호기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다. 예, 그렇죠. 모든 분들은 다 호기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래, 올해는 내가 휘걸의 말처럼 예수를 믿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뼛속 깊이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뼛속 깊이 예수의 사람으로 진짜 닮아가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몸부림들, 이런 영적인 변화들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불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신앙은 뭘까? 첫 번째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신앙은 예수를 믿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예수처럼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하게 공부를 하고 아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성경적인 말씀들, 이 성경적인 삶의 모습들과는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제시해 주고 있는 성도들의 그 삶에 비추어 보아서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차이가 큰지, 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 분명하게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먼저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들려주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몇 가지의 실제적인 말씀들을 여러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분 곧 예수님께서 행하시는데도 자기도 그렇게 행하여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비박하는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어라.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너희는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의 말씀,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는 며느리를 가자 심리까지도 가주어라. 물론 몇 가지의 말씀만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다른 말씀들을 보면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으면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미워해야 할 것이고, 자신을 정욕에 넘기지 말고, 자신을 편애하거나 자신을 이기적으로 사랑하지도 말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때로는 준엄하게 명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데, 사실은 이 말씀과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러니까 피거리 이야기하는 것,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흉내만 내면서 살아가는 것뿐이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결단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내적인 영적 변화, 삶에 대한 이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들은 단순히 성경 속에 이렇게 좋은 말씀도 있다,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에서 성경은 이런 가르침과 이런 좋은 교훈을 주는 책이니,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와 같이 고차원적인 기독교고, 삶에 대해서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런 아주 고등 종교이니까 기독교는 자랑스러운 종교다, 여러분 선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한 성경적 가르침과 교훈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들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의 신앙의 삶의 척도로 삼아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들을 거울처럼 새기고 비추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심령에 선포해 주시고 있는 말씀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내가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들은 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 평범한 우리에게는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말씀들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 이쪽 귀로 들려오면 이쪽 귀로 싹 빠져나가기를 바라고, 성경을 묵상하다가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면은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여러분 외면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들 아니실까요? 그나마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말씀들이고,
오히려 신의 성품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혹은 성자의 반열에 올라선 사람들이나 들고 또 지켜야 될 그런 말씀들이,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 나는 정말 이 말씀을 지켜갈 수가 없어.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나는 그냥 단순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안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쨌든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지켜낼 수가 없는 불가능한 삶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너무 심심하셔서 때만 되면 이 말씀을 제사장들을 통해서든 예언자를 통해서든 오늘도 끊임없이 강단을 통해서도 지금 수천 년 동안 이 말씀들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고, 또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작아지기도 하고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고 증거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사실 다르지 않은 그런 심정,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힘쓰고 노력했지만 자신도 그렇게 결국은 살아갈 수밖에, 그렇게 살아낼 수 없었던 그런 한 사람,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인가 들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아까 봉독하셨지만 한 번 더 마음판에 잘 새기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탄식하는 이 내용을 한번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조차도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도달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원한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내가 너무너무 원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내 안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있어서 그 죄의 법이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의 법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원하는 법은 따르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죄의 법에 끌려가게 하니 나는 너무나도 곤고하다. 도대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깊은 이 늪에서,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그렇게 아파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하여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초창기 초신자로서의 바울이 아니라 이미 일평생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노라, 오직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노라, 그분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노라, 그러면서 그의 전 생애를 전도자의 삶으로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노년의 때에 됐을 때,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신앙이 완전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원숙해졌을 때 그가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나는 그렇게 마음으로 주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의 법은 이렇게 죄의 깊은 늪에 빠져 산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도덕적으로 시대의 영적인 거인이었어요. 모든 시대에 걸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인정을 받았고, 또한 자신도 최선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려고 그렇게 했던 사명의 사람,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이중적인 죄의 모습과 그런 죄의 삶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그 수치스러움을 앞에 두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는가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바울이 그러하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바울을 늘 연구하고 바울에 대해서 글을 쓰고 책을 읽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는, 이 바울은 아주 거대한 산과 거대한 산맥 같아요. 산맥. 이분 앞에 서면 여러분 얼마나 제 모습이 초라해지는지 몰라. 그러면서 늘 반문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고, 나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고, 당신도 주의 종이고 나도 주의 종인데, 왜 그런데 똑같이 그리스도인이고 똑같은 주의 종인데 이분은 거대한 산 같고 나는 그분 앞에 서면 왜 이런 아주 왜 내 믿음은 이렇게 초라한가? 왜 내 믿음은 이렇게 보잘것없는가?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런 바울이 오늘 이렇게 내면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면, 바울이 그러하면 여러분 우리는 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울도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삶의 모습,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죄된 모습이 부끄러워서 그렇게 통렬하게, 그래 내 안에 이런 죄의 깊은 늪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은혜를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마음도 거기에 잠식당하고 거기에 포로가 되고 거기에 매몰돼서 결국은 내가 죄의 깊음에 끌려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통렬하면서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통렬하게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통렬함이 있는가?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가?
살려고 애는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무너졌을 때, 깨어졌을 때, 그런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 내 자신의 그런 초라한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통렬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지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이 마음의 법을 온전하게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통렬함, 이런 회개,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 말이죠. 오늘 말씀은, 성경은 그런 바울의 모습을, 그래, 바울이 그러니 나는 뭐 더할 나위가 없지, 여기서 위안 삼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다면, 그러면 나도 다시 한번 특별히 연초에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편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으라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자, 저를 따라서 아멘. 왜 그런 거 아닐까? 네. 그 핑거라고 하는 이분의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흉내만 낸다니, 참 처음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거부감이 있는데요, 들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비추어 보니, 깊이 내면을 돌아보니, 그래,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흉내만 내면서 사는 거지. 이게 절절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내면의 영적 삶의 변화들, 여러분, 이런 다짐과 이런 결심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그 기준 혹은 원동력, 모토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같이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이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동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행동, 삶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리라. 죽어가던 것들, 꺼져가던 것들, 그 생명이 꺼져가는 것들이 뭔가 새로운 기름이 부어지고 뭔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가 부여되면서 죽어가던 것들이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 같이 하십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 바울이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신앙에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 여기 있어요. 이 큰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작은 믿음들이 자꾸만 모여서, 이 믿음들이 자꾸만 모여서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이 믿음이 점점 이 큰 믿음을 가는데, 이 큰 믿음 자체도 여러분 여기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 큰 믿음은 또 더 큰 믿음을 향해서, 믿음은 믿음에 계속해서 믿음이 이르게 하는. 그래서 믿음은 머물러 있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너도 의인이 아니고 나도 의인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지 완전한 의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성화가 맞아요.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이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게 하고, 마침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인정받을 때, 여러분 그때가 믿음의 끝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 거냐? 믿음이 전부여야 된다.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명예를, 권세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바탕으로 한, 십자가를 바탕으로 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소개해야 되고, 나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을까요? 왜 예수님처럼 살기를 힘쓰면서 동시에 왜 그렇게 통렬하게 고통스러워했을까? 바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어쩌면 지금의 나는, 어쩌면 지금의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지 모른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아, 지금의 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상수훈의 이 거룩한 가르침이 내 삶과는 전혀 무관할 수도 있겠다. 죄의 유혹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의 내 한 중심에서 만연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겠다. 시기와 미움과 증오, 자기만족, 자기중심의 사랑, 이 삶의 쾌락들에서 나는 지금도 벗어나고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들려오지만, 그러나 내 삶의 모습들은 그 말씀과 너무나도 멀리 동떨어져 있을지 모르겠다. 그나마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해지고 순결해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전혀 힘겨워하지도 않고 바울처럼 통회하지도 않고 그저 시간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저 습관 속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것이 깨달아져야 내 안에 성령께서 회심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도전도 일어나게 되는 거지. 아멘. 네. 두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아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과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다시 한번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까 그 피거리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에 멈추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에 다 참여하는 자가, 완전하게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라는 것.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행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하라는 거야. 오늘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내일이라고 하는 오늘에, 모레면 모레라고 하는 그 오늘에, 그래서 오늘을 내가 잘 살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고, 오늘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살고, 오늘만 잘 살면, 오늘만 잘 이겨내면, 오늘을 잘 살아가면 내일은 또 내일이라고 하는 오늘에 또 내일, 그렇게 오늘을 또 그렇게 살고, 그러면 오늘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되면 1년이 여러분 내 전생애가 되는 것이니, 그 하나님 말씀은 멀리 내일 잘 살겠다, 내일 잘하겠다 그러지 말고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특별히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아까 그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러분 그 말씀 잘 보세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죄가 나를 다스려서 그 죄가 나를 단단하게 완고해지게 그렇게 하지 않게라고. 오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처음 붙잡았던 것, 처음 시작할 때 붙잡았던 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견고하게 붙잡고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서 견고해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깨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죄의 견고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그만 말씀만 우리에게 주셔도 확 무너지고 그 앞에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결해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잡았던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말씀들을 부여잡고,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올곧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아멘. 네, 사람 보지 말아요. 그냥 사람은 그냥 나의 유익한 동무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만, 우리의 구원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그 하나님 안 보고 자꾸 이렇게 보면 저게 걸림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에 그 복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흔들림이 없게 하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오늘 그렇게 매 순간마다 여러분 잘 살아가면 그 하루가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1년이 되고, 그 1년이 우리의 생애가 돼서 여러분 마침내는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아멘. 부족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채우십시오. 연약하면 도와달라고 손을 붙들어 하나님 크신 팔을 내게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